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기가 닥쳐오면 굉장히 난처해하고 힘들어하죠. 근데 반면 그 위기를 극적으로 모면하거나 벗어났을 때 얼마나 큰 기쁨과 위안을 얻습니까? 최근에 저도 어찌 보면 굉장히 난처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사실은 IT 분야에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걸 좀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 귀를 잘 기울이는 편입니다. 그리고 컴퓨터도 사실은 조립도 할 줄 알고 분해도 할 줄 알고 그럽니다. 최근에 집에 있는 컴퓨터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품이 고장이 났는지 알아내기 위해서 부품을 일일이 전부 다 분해를 해가지고 각 업체에다가 서비스 센터에 다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 컴퓨터의 파워 서플라이라는 그런 부품이 있는데 전원을 공급해주는 그 장치가 고장이 난 거였습니다. 사실 컴퓨터 부품 가운데 가장 이제 가격이 싼 부품이죠. 근데 그게 고장 난지도 모르고 전 부품을 전부 다 업체에다 다 보낸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품 보낸 가운데 이제 업체에 보낸 부품 가운데 가장 비싼 부품은 보통 컴퓨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품이 있다고 한다면 CPU라는 이제 반도체입니다. 정사각형 모양의 한 이만한 크기 정도 되는 작은 반도체인데 그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 또 웬만해서는 그 부품이 다른 부품보다 가격이 비싼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해서 전달을 통보를 받고 그것이 배송업체 통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파워 서플라이도 교체를 받아서 재조립에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그 가장 비싼 부품인 그 CPU 그 반도체를 꺼내가지고 메인보드에다 옮기려다가 그만 손에서 미끄러져서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 반도체가 뒤집어 보면요, 그 수백 개의 그 이제 핀으로 또 촘촘히 박혀져 있거든요. 아주 정밀하게. 근데 하필 떨어뜨렸는데 그 바닥면에 그 핀들이 부딪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핀들 한 30개 이상이 구부러진 겁니다. 그래서 메인보드에 끼려고 하는데 도저히 들어가지가 않죠. 또 잘못 끼면 메인보드도 고장나게 되죠. 그래서 거기 그 CPU를 만든 제조사에 문의를 했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가 됐는데 어떡하냐라고 물어보니까 돌아오는 답변이 고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냥 버려야 된대요. 사실 그 CPU 가격이 100만 원짜리거든요. 적으면 90 얼마짜리인데 순간에 한 번 실수로 그거를 그냥 잃어버리게 생긴 거예요. 가슴이 철렁했죠. 어떡하지? 컴퓨터 한 대도 그냥 날려먹었네?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막 이곳저곳 인터넷을 여러 가지 막 뒤졌습니다. 뒤졌는데 신기한 어떤 유튜브 영상을 봤어요. 뭐냐면은 그 CPU 핀들을 하나하나 현미경으로 보면서 세우고 고치고 낫땜질하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반신반의하면서 혹시 이거 고칠 수 있을까 하면서도 그냥 보냈습니다. 의뢰를 했습니다.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이미 수리도 다 끝낸 상태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수리 다 끝났다고. 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더 기쁜 건 뭐냐면은 수리 비용이 얼마 나왔을 것 같습니까? 단돈 3만 원이라는 겁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감사하다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만 원을 더 보태서 커피 사드리시라고 입금해 드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크게 기쁜지요. 잘못하면 100만 원짜리 CPU 잃을 뻔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수리를 해주시고 돈도 아주 그냥 저렴한 가격에 고쳐주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참 이 일을 겪고 나서 참 느끼게 된 게 뭐냐 하면 이런 작은 부품 하나 이런 비싼 물품에 대해서도 잃었다가 다시 얻게 되면 이렇게 큰 기쁨이 있는데 이거보다 더한 기쁨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니 그리스도인을 넘어 모든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기쁨이겠죠. 그것은 생명을 얻는 기쁨일 것입니다. 새 생명 얻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기쁨만큼 큰 기쁨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20절까지 본문을 잡았는데 아마도 제가 오늘 설교에서는 이 17절까지만 다루면서 설교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15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에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수니라. 아멘.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물론 성경 말씀이 다 좋지만 특별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먼저 보면 미쁘다, 즉 미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믿을만하다 라는 뜻이 있죠. 믿음성 있는 그런 뜻인데 뭐가 믿을만하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즉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씀, 모든 사람이 믿기에 합당한 말씀이 있다라는 건데 그것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 말이 진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실제 역사 가운데서도 이루어진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만큼 믿기 힘든 일이 사실 어디 있습니까?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야말로 가장 믿을 만한 복음의 진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후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이 말씀 믿어지십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스스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래요. 괴수. 죄인 중에 자기가 최고의 죄인이고 그냥 죄인도 아니에요. 괴수, 괴물이래요. 죄인 중에 내가 괴물이다. 이 표현을 해요. 아니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본인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면 여기 있는 저와 우리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사실 실제로도 그렇게 느꼈고 생각했기에 이런 고백을 했겠지만 동시에 이런 고백을 먼저 한 이유가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헬라어로 이제 내가 게순이라고 했을 때 게순이라는 헬라어로 프로토스 에이미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혹시 여기 30, 40대 우리 남자 성도님들 혹시 과거에 학창 시절에 PC방 자주 가셨을 텐데 프로토스라는 말에 좀 익숙하시죠? 네. 한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인기 있었던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 안에 세 개의 종족 가운데 한 종족이 프로토스라는 종족이 있습니다. 그 프로토스의 뜻이 괴수라는 뜻을 갖고 있죠. 괴수니라라고 했을 때 프로토스 괴수 그리고 니라 모모니라 에이미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에이미는 뭐냐면은 현재형입니다. 즉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백하는 건 뭐냐면 과거에 한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어. 내가 최고 죄인이었어. 이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라. 이런 표현입니다. 현재에도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최고의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만큼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과연 또 있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고백을 통해 자기 의를 드러내는 모습이 전혀 없죠. 오히려 더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 정말 빌립보서 2장에 나온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그대로 본받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분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선생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성도 치고 자기 의를 자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깊이 있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우리의 죄악된 모습, 죄인된 모습을 더 정직하게 보게 되는 것이 성도의 바른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도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더 절실히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바울 선생님이 이런 고백을 할 정도면 우리는 더한 고백을 사실은 해야 되겠죠. 이런 의미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결코 교만해질래야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말씀에 따라 자기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악된 모습은 없는지 그것을 반성하면서 주님 앞에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런 고백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드러내고자 하는 진리가 있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함으로써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이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또한 드러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16절 말씀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고 나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부터 나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셨다. 지금도 참고 계시다. 그러면서 나중에 예수 믿게 되는 자들도 나를 보고 자기도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될 것임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자기 자신을 본을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런 말이에요. 이봐, 나 같은 죄인도 우리 찬양 불렀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이렇게 구원받았어.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무리 크나큰 죄인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복음의 은혜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게 되는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음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드러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오래 참으심은 인간의 이성과 또 인간의 그 어떤 지혜로도 사실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상상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우리는 절대 측량 못합니다.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자비하심, 긍휼히 여기심은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도 적용이 되었고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지금도 예수를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분들에게도 지금도 임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지금도 오래 참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기도 드리죠. 근데 더 추가해야 될 감사들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 저를 지금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죄악이 가득하고 또 죄성이 가득한 저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셔서 지금도 참아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회개와 동시에 이러한 감사의 제목도 우리는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칼빈의 5대 교리 가운데 성도의 견인 교리가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은혜의 자리에서 절대로 떨어질 수 없고 최종적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반드시 얻게 된다는 것이 성도의 견인 교리입니다. 또 한편으로 견인이란 말은 성도가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갔을 때 인내해야 되고 극복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들도 있고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방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인내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견인의 뜻 가운데 하나인데 더 중요한 측면이 또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실 더 중요합니다.
성도의 견인, 이것 또한 전적인 성령의 사역이다라는 것이죠. 즉 다른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죄성으로 가득한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인내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참아 주심으로써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란 성령께서 신자의 마음속에 부속의 은총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마침내는 반드시 그것을 완성하시는 것 또한 인간 스스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전적인 성령의 사역입니다. 우리의 어떤 잘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또 오늘날도 지금 현재도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의 제약된 모습들을 인내하시고 참아가시면서 우리를 붙드시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군일히 여기셨고 우리에 대해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 이제 중고등부 때 이제 고등학생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때 정말 크게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크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밤늦게까지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통성으로 기도를 했는지 눈물 엄청나게 쏟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정말 거룩하게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정말 크게 은혜 받고 엄청난 큰 회개 기도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은혜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때 저한테 천천지 원수가 한 명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누구냐 하면은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3살 아래 여동생이 저의 가장 큰 원수였습니다. 안 싸우는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어머님이 어릴 적에 니네 둘이 그렇게 싸우려면 제발 나가라. 나가서 살아. 그 정도로 말할 정도로 어머님이 굉장히 괴롭고 힘들어 하셨습니다. 오빠와 여동생 사이가 너무 안 좋으니까 엄마도 힘들 정도로 그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은혜 받고 돌아왔는데 다음날 동생이 저를 살글살글 약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굉장히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오빠다 보니까 자존심이 상하죠. 그래가지고 그만 오빠로서 잘 참고 오히려 더 사랑해주고 긍휼히 여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제 안에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또 저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면서 동생과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20원 50원 하면서 열심히 싸웠는데 동생은 또 맞고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손톱을 치켜 세우더니 막 저를 핥혔고요. 얼굴에 막 상처가 나기도 했죠. 근데 동생과 싸우고 나서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거예요. 왜요? 그 전날 수련회 때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자니 내가 했던 기도는 뭔가, 그리고 난 진짜 회개한 게 맞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에 대해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나 같은 놈이 무슨 교회를 가, 나 같은 놈이 무슨 하나님을 찬양해, 동생 하나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싸우는 놈이 무슨 성도로서 자격이 있어, 막 이런 자괴감이 드는 거 있죠.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요, 그때 제가 고등학교 때 울부짖으면서 크게 회개했던 그 기도를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받으셨습니다. 분명히 받으셨고, 한편으로 우리 하나님은 제가 그렇게 회개하고 나서 그 다음날 동생과 싸울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예, 아셨습니다. 제가 금방 은혜 받고도 그 은혜를 까먹을 만한 죄를 반드시 지을 거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죠. 저 자신보다도 저를 가장 확실하게 100%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매일같이 회개하며 나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기쁘게 받아주시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다시금 또 하나님을 실망시킬 만한 죄를 또 지을 수 있을 것임을 우리 하나님은 또한 그 사실 또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도 깨달으면서 감사하며 나아가야 될 것이고, 한편으로 우리가 죄를 지어서 나 자신에 대해 자살하고 실망감이 들 때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자리를 피하면 안 돼요. 오히려 나와서 하나님, 또 주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저 어찌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면서 저희 죄를 다시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결코 의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서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고 계십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가 또 죄지을 것을 또한 알고 계시죠. 그럴 때 더욱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서 주님께 회개하며 나오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고, 동시에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 성령께서 견인해 주십니다. 성도의 견인 교리처럼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 내실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자세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 레위기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즉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지금 밟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서 후퇴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죠. 더더욱 하나님의 이 긍휼과 또 오래 참으심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래, 내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더욱더 성화된 삶을 살자, 이렇게 굳은 마음을 가지고 거룩해지고자 힘쓰고 노력하는 저와 우리의 모습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